할렐루야. 예, 주일로 센터 연합 예배 오신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네, 제가 이번 주 신대원 수업에서 이 샬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안을 뜻하는 말로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만남과 헤어짐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샬롬은 단순한 인사말을 떠나서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샬롬, 당신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임하기를. 그렇게 인사말을 하는 것이 바로 샬롬이죠. 이 축복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샬롬. 샬롬, 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이렇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 공부한 티를 퍽퍽 내지만, 하지만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선배님 중에, 그 신대원 3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만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이 왔는데요. 이제 4월이 오니까 확실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바깥에 이제 벚꽃이 활짝 이제 펴서 성도님들도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간사님 한번 사진 한번 보이시겠습니까? 저희 중고등부가 지난주에 그 이제 교제 활동으로 벚꽃도 보면서 이제 사진 콘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벚꽃이 아닌 인생 네컷을 찍으신 바는 못 넣었지만 우리 또 아이들이 함께 벚꽃도 보고 선생님들과 또 즐거운 또 교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후원 많이 해주시고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은 격려의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대단히 많이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헬라어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매우 사랑하사 혹은 하나님이 세상을 대단히 많이 사랑하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대단히 매우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에 있는 행동에 배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바로 헬라어 아가파오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요한복음 다른 어디에도 신약 어디에도 하나님이 명백하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나온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말씀이신 그분께서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상은 창조하신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존재를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분에게 반응하지 않으며 겸손과 순종과 신뢰로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늘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피조하신, 만드신, 창조하신 그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죄에 빠져 영원한 사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에 우리를 혼자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향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한 그 사랑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각각 행한 그 일대로, 보응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그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는 동안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그 길까지 죽도록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세상과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전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죄로 인해 신음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함 또는 어떤 행동, 어떤 동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라 행복 나눔 축제 오리엔테이션을 아마 진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까? 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숨겨야 할 사랑이 아니라 선포해야 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간사님 한번 나라 행복 나눔 축제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아마 자세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잘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저도 이제 라라 행복 나눔 축제를 이제 목사님과 성황교회를 같이 가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라라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가 이 라라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앞장서는 그런 가장 귀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어둠 속에만 있어서 빛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오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 빛이 비추어질 때,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에 이렇게 비참한 죄가 있었구나. 나가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또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요, 요즘 토요일마다 전도팀과 이제 신라대 전도도 가고 사상역 전도도 갑니다. 제가 가장 전도를 하면서 두려웠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아,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선물을 꺼내서 우리 새물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예수님 한번 믿어주세요. 했는데 됐어요. 저리 가세요. 나 안 받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더 감사한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저희 은총이도 전도를 함께 하러 나가고, 목사님의 자녀이신 우리 이한이와 이준이도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이한이도 이렇게 선물을 들고 이게 선물을 이제 주면서 전도를 하니까 받지 않아 가지고 이한이가 기가 많이 죽어 있다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거절은 일상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거절을 통해서 누군가라도 그 복음을 전해서 받는다면, 그 전도 물품 하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가 100명을 전도하러 나갔을 때 99명은 오지 않고 1명이 왔으면 그것은 성공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라라 행복 나눔 축제 기죽지 말고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가 교회에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봅시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 됩니다. 제가 거절당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목사님, 저 전도 힘들어서 못 나가겠습니다. 저 그냥 교회 사무실에만 박혀있겠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으로 서원전사 같이 얘기하지도 못하고, 서원전사님은 제가 봤을 때 전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 내면이 아이라서 쉽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고요. 하지만 내가 그 드리는 전도의 그거를 받지 않아도, 내가 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으면 우리 샘물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100번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100번 거절당하고 한 번 누군가가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그 복음을 받아준다면 우리는 가장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대신자를 품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라라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해서 우리 샘물교회에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상의 여러 정말 이웃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사랑, 위대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샘물교회에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